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만의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묵상할 때 장차 우리에게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무엇이 약속되고 예배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묵상해야 하는 의미도 있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오늘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 다르게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잠시 우리가 창세기 멈추고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 성도의 정체성, 모습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좋은 기술력과 장인의 정신이 동원된 게 아니고 깨지고 값싼, 깨지기 너무 쉬운 그런 흔하고 저렴한 그릇을 질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시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질그릇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표현 그대로 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질그릇만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기의 모습, 질그릇 같은 현실만 경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인데 놀랍게도 그 당면에 있는 어려움과 한계보다 더 크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배라고 표현한 것은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로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네, 정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보면 알죠. 심장이 잘 뛰고 있고 열심히 잘 호흡하고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생명이 있다 하니까 있는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살아있는 움직임과 표시와 생명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도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빛을 비추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될 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소개합니다. 그 흐름 안에서 보면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의 생명은 빛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밝히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7절부터 보았지만 바로 앞절인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똑같이 비추십니다. 많은 진리들을 우리 속에 그 빛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비추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영광이 무엇이고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가치로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 때 이미 그 영광을 소유한 자처럼 이미 그 영광을 다 얻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 깨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생각할 만한 그만큼 약하고 그만큼 불안정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제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깨져서 그 종이에 싸서 버려도 누구도 그 그릇이 없어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천하디 천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자체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칠 만한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그릇 같은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 능력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역사했는가? 도대체 그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이 이어지는 8절 9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우겨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즙을 내기 위해서 그 포도를 누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유익하고 맛있는 포도즙이 나오려면 포도가 다 터지고 짓이겨져야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면 포도는 터지고 우겨쌈을 당하면 질그릇은 다 산산조각나고 부서지게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은 눈에 가시 같았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정도로 박해하면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짓누르고 박해하고 괴롭혔지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쌓이지 않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빛이 성도들 속에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바람에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말씀했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혼란스럽게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대로 가고 있는데 현실은 내 기도대로, 현실은 내 믿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길어집니다. 혼란을 겪습니다.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을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낙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니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현실은 사망과 절망밖에 안 보여도 그 속에 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는 소망은 늘 활활 타올랐던 것이죠. 어디서 어느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체포됐다더라, 어디로 군인들이 잡으러 다닌다 하더라, 이런 소식에만 귀를 쫑긋해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쪽으로 온다더라, 우리 동네로 와서 숨어라, 이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두려움에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도 땅속에 굴을 파서 숨어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그랬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건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손 쓰지 못하도록 매를 때립니다. 그래서 무방비로 맞아 쓰러지는 것을 거꾸로 뜨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온갖 박해로 교회가 손을 쓰지 못하도록 때리고 흔들고 위협하고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모든 행동, 모든 모습들을 통제하고 하면 교회가 위축되고 망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놀랍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살도록 만들어내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을 저렇게 지탱시켜 주는가? 그 사람들 속에, 그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 속에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빛으로 역사하시면 어려움 중에도, 한계 가운데에도, 여러 고통과 힘겨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꺼지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맞아요. 정말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려요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시지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질그릇처럼 이제 곧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아무리 기도해도 호전되지 않고 이 몸이, 이 연약하고 계속 아프기만 한 이 몸이 나의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이, 나의 내면이,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경험하며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요? 주 안에 사랑하는 귀한 광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입니다. 언제 깨져도 왜 깨졌나 할 말이 없을 만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 깨질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안 깨집니다. 질그릇인데 부서지지 않습니다.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 빛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던 그 빛이 나에게도 좀 비춰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빛이 비추어지기를 목말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안 깨진다 하셨으니 안 깨졌지, 안 깨지겠지 하며 깨지지 않는 것에만 만족해서, 그렇지만 한편에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염려와 불안을 여전히 끌어안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진짜로 이 성경에 기록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깨닫고 그 영광을 내 가슴으로 그대로 부여잡고 현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히 큰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딱 써서 십자가 복음의 렌즈로 자신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지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의 빛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소망과 그 강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삶을 이렇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그 삶의 걸음걸음에 말과 행동과 그 중요한 선택을 내리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십자가 복음이 묻어납니다. 그걸 10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맛보아야 해요. 영광을 맛본 사람은 질그릇 같은 자신은 똑같지만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과한 사람은 질그릇 같은 자신과 질그릇 같은 현실과 질그릇 같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천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자신 없는 그런 나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사명으로 깨닫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질그릇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이구나. 질그릇 때문에 불안하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가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갈 저 아득한 미래의 영광을 품고 있는 나의 십자가로 보이게 됩니다. 기꺼이 자원함으로 짊어지게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품게 될 때, 질그릇이 십자가로 여겨져 보십시오. 나의 사명으로 여겨져 보십시오. 원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낙심도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하고 고민하는 관점과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게 되지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짊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사인 저부터 제가 앞장서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질그릇 같은 자기 삶의 형편과 자기 자신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나의 십자가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면 교회는 놀랍게 일어서게 될 겁니다. 놀랍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어서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질그릇 안으로 더 질그릇같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지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렇게 하다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내가 다 끝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사망에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사망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권능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하느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현장입니다. 저는 머지않아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생명 가운데 일으킴을 받게 되는 일 뿐만 아니라, 사도가 이 12절을 말씀하실 때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일어나는 거죠. 나도 그 십자가 지겠다. 나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겠다. 함께 이 고백을 사명으로 여기고 함께 이 약속이 우리에게 곧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기고 동참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몸에 짊어질 뿐인데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기록할 때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할 때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통과 희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뿐이지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안제일교회는 시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 예수의 죽으심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몸에 짊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는 부활의 권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